All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 radio.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박세주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짧지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신의 위치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도 축복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에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그런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긍지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택함받은 자녀라는 사실에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또 감동을 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인생이야말로 빛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인생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찬양 보내드립니다.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첫 찬양 함께했습니다. 해같이 빛날이 함께했습니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감동시키는 방법 과연 뭘까요? 큰 믿음을 갖고요,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정말 빛나는 인생이 되고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뭐 큰 믿음이라고 해서 그렇게 큰 믿음 사실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고요. 우리 겨자씨만한 믿음은 다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좀 더 크도록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라디오입니다. 1494 청취할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유튜브 굿 라디오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또 이웃에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방송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에 동역해 주실 분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참여해 주실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자로, 또 홍보, 편집,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일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순서는요, 나를 살리는 찬양 준비되어 있고요. 잠시 후에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안감리교회 장학공 목사님의 말씀도 함께 하면서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양 한 곡 함께 하신 후에 나를 살리는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한 40년 됐네요 벌써. 어제 같은데 40년 전에 우리 하용조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뵀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그 찬송가 하나 이렇게 한 곡 주시면서 이걸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이제 처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찬송가를 많이 그래도 유명한 노래들은 그래도 귀에 이제 듣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 듣는 노래였어요. 이게 무슨 곡입니까? 그랬더니 가스펠송이라고. 근데 우리 남희 씨한테 맞을 거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하여튼 인연으로 교회 한번 가서 이 노래를 배워서 한 번 딱 불렀어요. 그리고 거의 40년 동안 부르질 않았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되니까 40년 전에 40년 후에 네가 이 노래를 다시 부르게 될 거다 하면서 주신 곡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목도 알았네거든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때 부르라고 그때 주셨구나. 제 생각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노래 부를 때 정말 감동, 하나님 그 사랑, 고마우신 마음을 가슴에 안고 항상 부르게 되죠. 이 노래 부를 때마다 40년 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제 유행가를 부르는 유행 가수잖아요. 그 유행 가수도 사랑이 있고 그리움이 있고 낭만이 다 있어요. 저는 제 노래를 부르면서도 이제는 그 노래 안에 그냥 세상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담을 수 있어서 내가 불렀던, 예를 들어서 데뷔한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그때 불렀던 다 노래가 우리 가요가 되게 사랑이거든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근데 그게 세상적인 당신과 나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담을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같은 사랑이라도 그냥 가벼운 사랑이 아닌 우리 팬들하고 대중들하고 그 사랑이 오히려 믿음 속에서 깊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또 뭐 님과 함께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말을 사랑하라. 1번이시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1번이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온 노래에다 담을 수 있어서 요즘 제가 부르는 우리 가요도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예.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삼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제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나이네. 그러나 찬송은 혼자 앉아서도 기도하듯이 우리 찬송에 모든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우리들 마음이 제일 많이 담겨 있는 게 뭐 성경이지만은 그저 찬송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 재롱 떨듯이 순수하잖아요. 어릴 때 그 뭘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냥 벌거벗은 그대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 나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 진정을 담아서 노래를 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부드럽고 편안하고 즐겁고, 그게 찬송이 그리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찬송을 좀 가까이 하고 자주 부르시고 그러면 즐거움도 더 있으실 거고 하나님한테 더 이쁨 받으실 거고, 그러니까 찬송을 많이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참 기쁜 나였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만족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참 기쁜 날이었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가 나를 맡겼네. 참 기쁜 날이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잿빛 생활에 지쳤음을,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그가 내게 와 나를 구했네. 참 기쁜 날이었네.
찬양 함께 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찬양. 오늘은 남진 장로의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분의 간증도 함께 나눴죠. 이렇게 찬양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 성령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감동하시게 하신다는 증거죠. 네, 이제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안감리교회 장학봉 목사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찬양 후에 말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프리카보다 지금 덥고요, 동남아시아보다 더워요. 여러분은 일부러 아프리카를 안 가도 되고 또 동남아시아를 안 가도 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성남을 잠깐 가는데 유일하게 하남만 비가 안 왔어요. 여기서 송파쯤 가니까 송파부터는 비가 다 왔더라고요. 그 밑쪽으로는 다 왔고, 서울도 비가 다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참 좋은 동네 삽니다. 유일하게 비가 안 온 하남이라는 동네에 또 우리 교회가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풀들은 잘 자라고 있고, 또 우리 성안교회 교인들은 교회만 오면 또 시원하니까 아마 오늘도 예배 마치면 집에 안 가고 계속 여기서 피서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아마 우리 교인들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시간만 나면 찬양하느라고 영화를 볼 시간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설명을 좀 할게요. 배가 이제 전복되기 직전 사람들은 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때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배의 한복판에 서서 연주를 합니다. 그때 연주한 곡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란 찬양이었습니다. 살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며 극도의 공포심에 쌓였던 사람들 중에는 그 음악을 들을 겨를도 없었겠지만 악기를 같이 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이 그 공포 속에서 연주를 하는 동안 한 명, 두 명 어차피 죽음의 시간이 오고 있음을 알고 그들은 악기 연주의 대열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려졌던 그 연주는 우리의 모든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 같아도 특별하게 남다른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오래 기억이 되기도 하고 마치 어둠 속의 보석처럼 빛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 하나님도 어떤 사람을 보면은 야 정말 멋지다,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런 사람은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라고 할 만큼 감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하게 드러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있는 걸 알게 돼요. 우리를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빛인 우리는 어둠과 섞일 수가 없고 어둠의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없음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어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은 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특별하게 드러나는 사람들, 특별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도 정말 감동하는 장면이 민수기 14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모두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의 마음이 다르고 어떤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어떤 사람의 자세가 다르고 어떤 사람의 태도가 다를 때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은 감동을 하더란 말이에요. 또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자, 특별히 다르다 그 얘기예요. 백부장을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감동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를 향하여 우리 주님이 감동할까? 어떤 사람을 향하여는 왜 저 사람은 내 마음하고 저렇게 똑같지? 그렇게 말할 만큼 여러분이 좀 특별한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과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은 본질의 문제를 얼마나 갈등하느냐 아니면 비본질의 문제에 얼마나 영향을 받느냐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세상적인 모든 가치는 자기의 편리, 자기의 유익,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데 목표점이 맞춰져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 주실까에 포커스가 사실은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BC 6000년 이전에 기록된 이야기고요. 60년의 그 기록을 잘 기록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를 아마
갖다 붙이려면 그 정도 시대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기록에도 이 성경은 12장이나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넘은 자들이 어떤 소망 가운데 승리의 소망의 이야기를 쓸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특별히 이 12장은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도 못하는 환난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고 수많은 역경과 문제가 오겠지만 끝까지 믿음 가지고 이기고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1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산 사람은 궁창에 빛이 될 것이고 이렇게 산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맞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라는 게 늘 숨어있는 삶이 아니라 빛이 나고 그리고 빛나고 뭔가 화려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삶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어두워진 빛이 더 밝게 빛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 빛나는 인생의 길이 무엇일까?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빛나는 인생이 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선택받는 겁니다. 자,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자, 똑같은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는데,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일까요? 선택되지 않은 백성일까요? 선택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만나 그분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란 호칭을 받은 특별한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선택됐다고 하는 것은요, 진정한 은혜고 진정한 복인데, 선택됐다는 건 얼마나 큰 은혜냐면 마태복음 13장 43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는요 이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어느 정도로 빛나는 인생이냐면 해같이 빛나는 인생. 해같이. 업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요. 어쩐지 해처럼 빛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해처럼. 영 빛이 안 나면 콜드크림 마사지를 해서라도 좀 빛나게 해야 되는데, 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다 이렇게 처져 있고 빛나는 인생이야. 왜? 구원받은 은혜, 선택받은 행복,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해같이 빛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라는 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아름다운 것인가 하면 잠언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우리에게 최고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 봤더니 지혜야.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빛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세요. 애석하게도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동기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울까 하는 지혜에 대한 욕심 때문에 사실은 죄를 짓게 되고 선악과를 따먹게 됐어요. 인간의 끝없는 지혜를 추구하지만 그 지혜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걸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5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의 근본이 있고
지혜의 훈계가 있고 지혜의 보고가 하나님 경외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시금 참 믿음의 삶을 살면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저건 왜 저렇게 미련할까? 공부 못해서 미련한 게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해서 미련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가도 박수를 받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디를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자, 옆 사람 축복 한번 합시다. 아유,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인정을 받는군요. 한번 인사 한번 해봐요. 지혜로운 인정을 받는 거예요. 미련하면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 그 지혜의 모든 근본이 여호와께 있고 참 믿음의 길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자, 왜 다니엘서에 이 말을 기록했을까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환란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하늘에 지혜를 공급하시고 그 지혜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신앙적인 위기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지혜고, 이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빛처럼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고난과 환난과 핍박에서 믿음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다.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인도받도록 인도할 만큼 사랑이 넘치고 애정이 넘치고 어떤 영혼을 보더라도 저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100만 가지 이유가 있대요. 아주 왜 좋은지. 저 사람은 나를 보고 웃어줘도 좋고, 저 사람은 나의 잘해도 좋고, 맛있는 거 사줘도 좋고, 100만 가지 좋아할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조건이 뭐냐면 그냥이래. 그냥. 왜 내가 좋아요? 그냥. 이게 최고로 사람을 좋아하는 첫 번째 조건이랍니다. 여러분, 신랑이 왜 좋아요? 여러분, 각시가 왜 좋아요? 이게 그냥 좋아야 되는데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아요. 안 잘해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저는 장학봉 목사님이 좋아요. 왜 좋은가 봤는데 설교를 잘해줘요. 무슨 뭐 이러면요, 내가 설교 못하는 날 이빨 빠져가지고 헛소리 할 때 어떡할 거냐고. 자, 여쭤볼게요. 신랑이 왜 좋아요? 성도들이 왜 좋아요? 신부가 왜 좋아요? 목사님이 왜 좋아요? 이웃이 왜 좋아요? 그냥 좋아야지. 자, 옆 사람 막상 난 당신이 그냥 좋아요. 그냥 좋아. 그냥 좋아야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어요. 자꾸 조건을 따지고 이유를 대고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면 사람이 좋을 수가 없지. 왜?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신랑하고 수십 년 살아도 항상 신랑이 좋을 리가 없지. 아내하고 평생을 살아도 어떤 때는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을까? 왜? 자꾸 조건을 갖다 붙이니까. 근데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내 아들, 내 딸, 내 식구 다 지옥 가는데 그들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그 영혼을 옳은 대로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영혼을 천국 백성 만들어야 되고, 그 사명만 내가 온전히 감당하면 나는 하늘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빛이 되고 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 빛나는 인생의 길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지. 어느 목사님이 이제 장례식에서 추도사를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가정에서 장례식 설교를 하거나 추도사를 할 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죽은 남편에 대해서 추도사를 하면서 이분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편이었으며 가정에서는 좋은 아버지였으며 훌륭한 남편이었고 그랬더니 그 미망인이 계속 고개를 가로젓더렇게.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 이거지.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그걸 또 아니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참을 하다 보니까 그 부인이 아들한테 몇 개를 쿡 찔르더니, 야, 관 좀 열어봐라. 진짜 네 아버지인가? 지금 저 목사님 하는 얘기는 네 아버지 얘기 아니요. 참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게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왜? 조건 속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조건을 다 넘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생명을 바쳐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시니라. 아멘.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다. 요즘 우리나라에 니트족이라는 족이 있더라고요. 니트족. 여러분 들어봤어요? 니트족? 니트족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가 봤더니, 진학도 싫어하고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취업하는 것도 싫어하고 직업 훈련 받는 것도 싫어하고 뭘 시키면 귀찮다고 그러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 그런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런 사람들을, 청년 무직자를 니트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나라에 청년 니트족이 200만 명이 넘었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돈을 준다는 거예요. 돈. 무슨 그 아이들이 미래가 있겠어요? 성소수자들, 어찌 보면 치유받아야 되고 그들이 또 사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인권으로 그냥 덮어버리면 그들은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역으로 박탈당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해야지, 사람이 아닌 것을 성적인 대상으로 놓고 그것이 기계가 되고 짐승이 되고 그걸 어떻게 인권이라고 우리가 덮어버리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도록 방치하냐 말이에요. 그거는 인권이 아니에요. 치유받고 고침받아야 할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너무나 무책임한 억지 사랑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니트족 그 아이들에게 실업수당이라고 자꾸 돈을 줘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 환경의 사회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영적인 니트족이 되어서 단 한 명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지 않는 무관심한 그 영혼들을 방치하는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책임이 온다, 그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2부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사명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그 길을 여러분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영화 이야기를 시작했으니까 영화 이야기로 마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지요? 1999년 독일의 힐데스하임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마을에서 서류뭉치 하나가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서류뭉치에는 1200여 명의 명단이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1200여 명의 명단이 여러분 잘 아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명단이에요. 폴란드에서 사업을 하던 오스카 쉰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업할 당시에 이 폴란드에는 유대인들이 6,000명 정도가 있었고 그들이 다 수용당하고 있다가 3,000명 정도가 그 수용소에서 학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학살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고용해서 임금이 싼 유대인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살당하는 유대인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고
내가 저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래서 남은 3,000명 중에 이 사람이 1,200여 명을 구출해낸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 우리 회사에 근로자로 쓰겠다 그래서 다 사왔는데 실제적으로 그 회사에 유대인들이 근로자로 일한 경험은 없답니다. 왜냐하면 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구원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금이빨을 빼고 자기 몸에 있는 이빨을 빼서 이제 반지 하나를 만들죠. 그리고 쉰들러 리스트에게 반지를 이렇게 선물로 줍니다. 그 반지에는 탈무드 위에 글귀가 하나 새겨져 있었어요. 거기는 이런 글이 썼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 반지를 끼면서 그 쉰들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이 자동차를 팔았으면 10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고,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2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는데, 그리고 눈물 짓는 장면이 그의 마지막 장면이기도 해요. 영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이야기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이 명령이기도 합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 한 영혼을 구원한 일에 생명을 걸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히 빛나는 별빛이 될 것이다. 빛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찬양과 말씀으로 함께하는 동안에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네요. 우리가 선택받은 우리가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또 주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면
정말 우리 모두 빛나는 인생들을 다 사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빛나는 인생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세주였습니다. All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